사무엘하 13장 2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악한 방식으로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압살롬의 그 계획가 나타났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이제 아버지가 같이 또 아들의 그 요청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복을 주었죠. 그런 축복이 어디 있는 거예요? 복을 빌었다 말씀하셨죠. 압살롬의 초대를 받아도 아버지 다윗은 사양을 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압살롬과 그의 누이에 대해서 마음에 미치는 응어리와 불안이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걸 의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아마 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제 간청을 했지만 가지 아니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가지 않고 거꾸로 다뤘겠죠. 아버지가 압살롬을 초대를 거절한 대신에 축복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얘기죠. 참된 복을 받게 되면 그 복 안에는 그 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은혜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복을 받은 것은 그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일이 잘 되려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진실성도 있어야 돼요. 진실성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령 안이 지금 이게 지금 정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신 도우심의 역사 그리고 더 온전한 길로 더 완전하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 되어가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보시면 두 사람은 막힘이 없이 있는 것이 안 같아요. 어딘가 좀 문제가 서로 있는 그 부분들. 불신과 불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에서는 진실한 축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빌어줬지만 그 받을 사람은 복을 받는 자리에 돌아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을 비는 자는 축복하는 위치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이 온전해져요. 예를 들면 야곱이나 이삭이나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 위치에 있는 영적으로. 그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눈이 안 보여서 그렇게 했다. 이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야곱도 나중에 자기 요셉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거기도 눈이 안 보여서 문제되잖아요. 왼손 오른손을 바꿔서 하는 거. 근데 그것은 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했어요. 그분들은 어떤 영적인 위치를 가졌기에 축복해 줬느냐? 그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런 분들은 장자의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의 장자권을 찾은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인류가. 예수님은 그래서 마다들로 오셨어요. 장자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장자권을 찾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형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장자권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않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장자권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얻었어요. 그런 권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자와 축복해 주는 자와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축복 받는 자가 이렇게 완전한 관계에 있어야 돼요. 아들 대해서는 불신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랬죠. 아마 가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거고 안 갔으면 문제가 될 거고. 그렇지만 아버지나 형제를 증오하는 압살롬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축복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진짜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호하게 초대한 등하지 않고 압살롬 하는 수 없이 암논과 그 형제를 모두 가두려고 요구를 아주 강하게 하죠. 다윗은 압살롬과의 아주 갑작스러운 호의와 초대가 좀 의심스럽기도 해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을 얻을 때까지는 허락을 해주지 않았어야 돼요.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아마 다윗이 2년 전에 암논이 자기 동생 나마를 능욕한 사건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암논을 압살롬에 가게 하는 것은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 물어본 것은 혈육으로서 형제 사이에 당연히 가야 될 것이죠. 그게 물어볼 일이 아니거든요. 원칙. 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가지 않는 게 부자연스럽죠. 형제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일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형제의 그 권유에 불안을 느끼는 이 원인과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사고를 하고 더 한번 이게 지금 뭔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마음속에 깊이 사리를 품고 숨겨놨죠. 아무도 암논을 죽이려고 지금 그 속에서 데려간다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 세월 속에 조용히 지냈잖아요. 뒤에만 보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그걸 못 찾았는데 아버지는 지금 감지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암논에게 자기가 범한 죄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압살롬과 화해를 시켜야만 되는 그걸 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알아서 해야 되지 아버지가 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다 큰 놈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사건이 벌어질 건데 그 압살롬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아무도 지금 가서 무슨 일 할지. 다윗도 지금 예측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좀 개운하게 깨끗하게 좀 평화로운 관계에서 움직이도록 같이 가더라도 동행하더라도 그런 관계를 관심하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다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서 형제의 화해를 시키고
같이 동행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자식에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죄와 살인죄가 붙잖아요. 그리고 가족 간의 불행이 생기는 그런 일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참 슬픔의 날들을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 지금 또 한 번 기회인데 이 기회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 조용히 지내니까 그냥 일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요, 해결되지 않으면 안 잊혀집니다. 그런 나이가 많이 먹어도 아주 원한된 것은요, 생각이 더욱더 그것이 깊어져요. 그 원한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지금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허락을 해서 가게 되고 말죠. 자, 한번 13장, 28절,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슬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지금 해결하지 못하니까 해결하지 않은 그 원한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이제 환난 다가왔습니다. 가족에게 살상을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가인과 아벨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나는, 물론 백성 대 백성 싸움은 전쟁은 있었지만 가족 안에서 가족을 치는 일은 우리가 없었잖아요. 이런 불행이 다윗의 집안에 생깁니다. 지금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이 더 커져서 더 큰 불행으로 닥쳐오는 것을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뭘 하나님 자꾸 이제 가르쳐 주냐면은 아주 작은 거래요, 죄악이. 그래서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온대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럼 허락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뭐 괜찮겠지. 뭐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이 그냥 이 정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겠지. 그런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게 시작인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상해야죠, 요즘에. 죄의 시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잘 믿었다면 말씀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대로 대처를 해서 바르게 대화를 했으면 뱀이 절대 못 넘어뜨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욕망은 이제 그 욕망을 가진 그 암논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서 갑자기 다말에 대한 그런 혐오심을 갖고 있잖아요. 두려운 것이죠, 그것이. 그러나 2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죄를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심판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평안한 날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대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하던 그런 보복이 없음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압살롬을 초대해서 아무 의심도 없이 쫓아간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따라 나섰잖아요. 분명히 뭔가 지금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걸 전혀 감지할 수가 없도록. 그 마음속에 숨겨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 암논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다말을 절망적인 인생에 빠뜨리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종이 돼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를 지은다면 어떤 것이 올 건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번져갈지 몰라요. 잘못한 것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암논의 죄에 대한 그런 가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압살롬이 주는 술을 먹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주는 술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의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지금 그런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그의 이제 그 평상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것이죠. 다말의 인생에 파멸을 주게 하는 그런 누이를 생각할 때 압살롬 마음에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큰 슬픔이. 그러니까 다말한테 압살롬 생각에는 그래요. 다말에게 암논이 와서 용서를 빌고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암논 스스로도 해결해야 돼요. 그걸 전혀 못하죠. 아버지는 그걸 감지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암논은 그런 죄를 지었어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없는 그 자를 자기 동생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준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역사입니까? 다윗은 아들들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 나머지 아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대참사가 일어났죠. 가정으로 보면. 다윗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거 보고 다윗이 왕자에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신복들도 모두 옷을 찢고 모여 섰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죄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의미가 그거예요. 나를 지금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아들들의 죽음을 듣고 회개하기 전에 암논의 죄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내의 죄를 지고 회개를 했더라면 인류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음으로써 죄는 제대로 있는데 죄를 담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비극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다 책임 회피하잖아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을 왜 대신 기도해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일로 다 비켜내놓고 그렇게 그런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그 좁은 세계 자연.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을 듣고 회개하기 전에 앞눈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무릎 엎드려서 회개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을 찢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죽음에 이르간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하나님 통해서 구원해내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라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가 회개를 통해서 하늘문을 연 것이지 다윗 스스로가 완전해서 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비극이 또 한 번 오잖아요.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래서 왕자까지 뺏기고 도망쳐 흘러 가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요압에 의해서. 여러분, 이 가정의 비극과 환란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한 가지 범죄를 위해서 왔잖아요. 한 가지 범죄를 위해서. 바세바를 범하면 거기서 온 것입니다. 작은 것을 허락해 놨더니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리니까 그 후에 그것은 더 큰 죄들이 계속 지어집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범죄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작은 것을 인정하고 작은 걸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죄는 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를 삼으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씀에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지워버리십시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십시오. 그냥 용인해주고 묵인해주고 놔두는 것들 때문에 사탄이 그걸 안 치우도록 자꾸 놔두는데 나도 그냥 놔둬. 왜? 그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인정해주는 묵인해주는 거예요. 필요 없단 말이죠. 그것은 필요 없는 건데 필요해.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 가운데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의 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큰 비극이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의 보좌, 다윗의 열쇠, 다윗의 별, 그리스도가 다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요한계시록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그걸 열었습니다. 이런 비극과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회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 때문에 그는 비극 속에 있는 건데 이렇게 큰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그는 더 마음을 찢어야 할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니까 가정이 조용하고 말씀에 순종한 아들들만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보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걸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그리 많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 그는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도 크게 보였겠죠. 자녀들은 아내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비극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나이다.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는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들이 죽었다고 고하는 잘못된 것이었어요. 암논만이 죽었다. 그 보고가 잘못된 거죠. 암논만이 죽었을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요나답이. 압살롬이 다말의 사건 이후에 암논에게 살이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증언을 해주잖아요. 그게 주의를 잘 살펴서 압살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좀 깨달았으면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관계를 그 교통정리 못 해줘가지고 문제 생겼습니다. 조금만 글 쓰면 되거든요. 참 그런 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 있는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힘든 분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주면 절대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때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우리 그렇게 지혜로워야 되죠. 분명히 그는 내 주 왕이여 왕자를 다 천승하지 마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답은 살해 행정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압살롬의 살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암논의 살해만을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동시에 압살롬이 다른 왕자들에게 살해를 품지 않았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다윗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아들 하나를 잃거나 모든 아들을 잃거나 다 그 마음은 너무 크게 아픈 것이죠. 근데 요나답이 정말로 다윗을 생각하는 아들이었다면, 그런 자였다면 압살롬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을 더 일찍 압살롬의 살이를 전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전해줄까요? 이게 보면은요, 다 인간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안 서요. 이게 직접 들어가야 될 문제잖아요. 직접 들어가야 될 문제인데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왕은 안 알려줘요. 왕이 일이 바쁘고 왕으로서 사야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자녀 전체만 집안만 보는 사람은 그게 좀 가능하겠지만 그런 사람들 좀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세밀하게 신복처럼 요압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원한들이 또 있죠. 다윗의 가정의 불행은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참 슬프죠. 그 전에는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이제 왕궁도 지어지고 이렇게 해서 좀 나라가 건설되고 해 나가다 보니까 다윗의 그런 조그만 범죄로 인해서 그걸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죄가 커서 기록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걸 지금 가르쳐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역사가 점점 커지잖아요. 점점 다윗의 집에 막 그 덮어가는 그 어둠의 그림자들이 엄청 커지잖아요. 지금. 그걸 전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전해지지 않는 요나답 같은 사람들. 때는 그런 증언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이미 일은 진행돼서 끝이 났어요. 살해 현장에 있었던 왕들이 돌아왔을 때 왕 앞에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히 통곡했다. 얼마나 참 그 참혹한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혼란스럽게 사람들을 막 죽이면서 정말 그들은 형제를 따라갔기 때문에 무슨 칼을 가지고 왔겠어요? 제대로 싸울 준비 안 했겠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죽은 거니까 그 격한 감정에서 통곡은 무엇을 슬퍼해야 되는가? 슬퍼해야 될 것을 슬퍼한 일이
슬퍼해야 될 것을 정말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왕과 왕자는 암논의 죽음은 슬퍼해도 암논에서 엿보인 딸의 딸 있잖아요. 다윗으로 그러면 누이, 암논의 누이 다말을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런 얘기 한마디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건 나오지만 딸을 위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냉담한 그런 생각, 그런 사고는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그런 처사에서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고가 어디서 오느냐? 그 사고가 그 생명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큰 건데 여자로서는 엄청 큰 슬픔이잖아요. 그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슬픔이 되면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 다윗과 그 아들들은 대단히 감정적이어서 그 자기 정신적 통곡으로 끝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지지는 않았습니다. 비극이 그대로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원한을 사죠. 마음속에 더. 암눈만 한 게 아니고 이후로는 아버지한테 원한을 삽니다. 압살롬이 마음이 그래요. 이걸로도 개운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나서줘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 생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하나를 놔두니까 그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요, 죄를 용인해주는 순간에 압도해버리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걸 딱 이렇게 인정해주는 순간에 그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용인하지 않고 말씀에만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얘기인데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지금 죄와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상 죄와 싸우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말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지금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 정말 고통스럽다는 것을. 근데 그거 승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배상해 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승리한 자에게는 더 큰 승리를 주시고 나중에는 성장케 하십니다. 완전하게 성장을 주셔서 이제는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까지 입혀주십니다. 입혀주세요. 거기까지 성장을 해 가야 돼요. 그렇게 성장하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긴장된 삶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싸우면서 긴장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지 않고 어떤 일이 됐어도 그냥 그렇고 그저 그렇고 저것도 그냥 그저 그렇고 이렇게 감정적인 느낌이나 어떤 의지적인 그런 어떤 나의 결단 이런 것들이 없는 결국 이제 머리로 싸우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그 싸움에 승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고 죄는 용인하지 마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울어봤자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비극이 끝나야 한다는 거죠. 그 울음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의 울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그러나 전부 심히 통곡한 그 슬픔만 가지고 있습니다.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되시는 지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도 그 아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대신 지고 둘 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극이 인류를 죽인 것. 그 죄를 대신 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보면 성경에서 세례를 받는 때부터 죄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인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죄인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 회개하신 거예요. 그것이 회개할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은 것은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 회개할 것이 없는데 회개를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겠어요? 물세례 받은 것은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살 길이. 여러분이 붙잡을 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능력과 원세 의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놔두면 안 돼요. 대신 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 정답이 안 오는데도 나는 그냥 묵인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 37절, 39절 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수슬왕 암미오르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보니까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이제 풀어졌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인간적인지 아시겠죠? 자,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고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다말의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세월이 흘러갔죠. 지금 형제들이 다 형들의 난을 이제 압살롬이 일으켜서 죽이고 달메로 갔습니다. 암메라를 달러 갔습니다. 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년이 지났어요. 해결하지 않고 지났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아담의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아담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지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게 되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는 부활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분께 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월만 지났어요. 3년이. 감정적인 울음으로 끝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은 이제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슬퍼함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얕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음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마음에서 지운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해서도 왕이 또 다른 마음을 가지죠. 이게 진짜 사랑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를 죄했으니까 내가 다 용서하마. 그리고 그 아이를 받아들여. 그럼 그 아이는 품에 와가지고 예전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부모와 사랑 가운데서 옛날 금이 가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건 용서받은 자의 자리는 아니에요. 용서는 부모 해줬어요. 해줬는데 용서받은 사람이 제 자리에 안 돌아와요. 이건 용서받은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용서해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용인하고 있는 게 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이미 다 끝났어.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믿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찾거나
형제의 마음을 찾아서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자리에 오리지널 시티에 돌아오지 않으면, 원래 자리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받은 자리에 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죠. 죄와 상관없는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서 살고 있어야 돼요. 마음도 생각도 말도 옮겨져서. 그래야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 완전하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말씀에 죽고 자꾸 들어가는 거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죽어라. 그럼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완전하게 말씀이 하나님께 원래 세운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말씀에 죽으란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란 말도 모르는 거예요. 실상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왜 말씀에 죽으라는,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니까 맞는 말씀인데 나한테 적용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절실하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마음을 찾지 않으면, 여기 산다고 해서 지금 회개받은 사람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압살롬을 다윗이 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입니다. 그게 지금 회개한 사람의 자리에 압살롬이 서주느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전에 아버지를 사랑했던 다말 사건 이전에 그 상태로 죄 문제 없이 그 마음을 찾으려면 압살롬도 통회하고 돌아와야 되죠.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와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은 이미 이제 그술랑 암미울 아들 담레의 보호를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만 봐도 그는 아버지와 관계를 개선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것이죠. 압살롬은 사랑하는 누이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암논을 죽였지만 그는 결코 사랑하는 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쓸쓸히 압살롬 집에서 혼자 처량하게 지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다말, 오라브의 아버지가 자기는 그렇게 당해서 참 처녀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 살고 있고, 오라버지는 살인자가 되어 있고, 그걸 원하겠어요? 그걸 동생이 원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3년 동안 또 흩어져 떨어져 살리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도피 생활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다말에게는 더 큰 짐을 짊어주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의존했던 아버지, 오라버니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오라버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더욱 고독했을 것입니다. 슬픔 속에도 빠져있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갚는 것은 그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지 않는 한 그것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내가 보복해서 내가 내 누이를 평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보복함으로 그게 누이가 행복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보복했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일을 벌인 거죠. 또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죄가 더 커지고 더 큰 죄를 범하는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더 큰 죄를 범하는 이런 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압살롬을 만나지 않을 생각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신 아버지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
암논이 죽었으므로 암논을 위하여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37절 같은데 보면은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이런 말씀이 써 있죠. 그는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간절해졌다.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로 위로가 됐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취급한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왕으로서 분별력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암논을 위하여 뉘우치는 게 아니고 살인자를 위해서 압살롬의 죄를 뉘우치면서 암논의 죽음은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압살롬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암논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 입장에서 압살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자로 그 일을 해준 거예요. 죽은 자가. 근데 암논은 암논대로 죽고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또 범죄자로서 쫓겨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더욱더 깨지는 그런 관계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그를 살리려고 하면은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암논에 대한 원한을 풀고 그가 맨 처음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 마음을 찾아주는 일을 해줬어야 돼요. 그 일을 먼저, 그 일이 선처가 되어줘야지. 인간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냥 아버지기 때문에 부모로서 사랑하는 그것으로 다 덮어지는 것처럼 그 아이를 내가 다 영접하면 그 아이가 회개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지만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을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믿는 자마다 그러죠. 믿는 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그냥 지옥 안 가게 천국으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법에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습니다. 하늘나라 질서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요 법에 있는 것입니다. 법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사랑이 빛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암논도 잃고 다윗은 압살롬도 잃을 것입니다. 왜? 인간적인 사랑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이 많고 인간적인 마음이 참 풍성해서 부모로서 참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하지 마시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얘기해주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 그 아이가 비틀어지지 않고 말씀 회개하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이 다 아니고요. 부모의 번지 않는 마음은 나는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하고 그 아이가 그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자.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변함없이. 그 아이를 딱 붙잡는 거예요. 부모와 끊어지는 순간에 그는 고합니다. 정신적, 영적, 마음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놓아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 붙들어주라고 지금 부모로 세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래서 그 아이를 자라게 돼요. 지금 이 다윗의 집은 지금 여기서 실망하게 가고 있잖아요.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바세바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이게 성경적으로는 안 보여요, 별로. 처음만 나단의 선자의 말을 들었을 처음만 회개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그럼 나머지는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회개로 들어가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다윗이 점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나이에 몇 살쯤인지 안 써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대략적인 기록만 나오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다윗이 몇 살쯤 됐을까 이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고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또 다른 범죄가 생길 거고 그것이 이제 양상이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은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다음의 문제는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는 죄로 인해서 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엎드려야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걸 보이시고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좀 찾고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서야 되기 때문에 앞에 그런 은혜에